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주는 교훈.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주는 교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많이 얘기하시고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서로 상대적인 대상을 거론하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곡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가라지라고 상징되는 마귀의 백성과의 서로 상충되는 관계 속에서 천국을 가리키고 그 천국 안에 사는 진정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동일한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할 텐데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4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한 7가지 핵심으로 정리가 되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좋은 씨는 곧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 바로 이 좋은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 아들들이라고 그랬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이 추수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가지 알곡과 가라지의 끝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좋은 씨 알곡 의인들의 끝은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자리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라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한 생명, 율법으로 사는 그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인 풀무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가는 결과 곧 지옥의 자리의 결과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긴장감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절박감, 절대감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지옥의 결과를 가져오는 가라지의 인생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 안에서 거듭남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내가 알곡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나의 흔적들을 가라지의 인생의 모습처럼 가져가는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분별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보는 눈으로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자와 그 대척점에 있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성령으로 율법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서로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나 자신을 볼 때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의 열매와 결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곡의 생명으로 산 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율법 가라지의 인생으로 산 자들이 결국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바로 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둔감하게 그 때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과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알곡의 생명으로 사는 자나 가라지의 영원히 심판받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나 당면한 하나님의 때는 각자 인생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지가 알곡이 뿌려진 곳에 덧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의 그 알곡을 하나님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밭에 뿌렸는데, 그 뿌려진 그곳에 가라지 씨가 뿌려졌다. 그러므로 이 가라지, 구원받지 못할 가라지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알곡의 인생의 삶 가까운 데에 함께 살아간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교회가 됐든지 세상 바뀌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알곡의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 알곡의 인생과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마귀의 백성인 심판을 받을, 멸망을 받을 가라지의 인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알곡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가 차별 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의 끝은 분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의 생명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가라지는 믿음이 아닌 그 가라지의 생명에 반응하는 가라지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특성을 조사를 해보니까 가라지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라지를 사람이 먹으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알곡 그 보리로 예견되는 그 알곡 옆에 떨어진 그 가라지는 스스로의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그런 그 순진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의 뿌리까지 엉켜가지고 알곡에 붙어서 기생하는 것처럼 알곡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에 제어하고 방해하고 이 알곡의 뿌리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가라지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성장하면 왕성할수록 알곡의 힘은 약해지고 그 성장은 둔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김새와 모양이 매우 흡사해서 다 자랄 때까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그 중동 땅에는 이상한 그 소심한 그 복수가 원수를 향해서 그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이 참 많았답니다. 그것이 가라지 씨앗을 이 미워하는 원수의 그 밭에다가 모르게 그 가라지 씨앗을 전부 다 뿌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많았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는 그걸 법으로 정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가라지를 알곡의 밭에 덧뿌리는 일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일들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됐는데요. 이러한 가라지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있거나 또 세상에 있으면 그 가라지 인생이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에 따라서 벌이는 그 행동들로 인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알곡의 성장을 방해한다.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가라지의 인생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수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에서 이권 다툼과 시행착오와 갈등 속에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 서로 분리되어지고 많은 목회자나 교회 대표된다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사기를 치고 남녀 간의 불륜의 관계가 일어나고 수많은 이해타산의 갈등 속에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다 마귀에게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룩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어떠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명분을 앞세우면서도 결과적인 것은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적한다. 나눈다. 디바이더. 나누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거룩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나누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마귀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바른 인식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으로 사라지는 삶의 그 열매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분별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진짜 성도들이 넘어지고 너희들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겠다.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무엇이냐? 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믿음을 가졌었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한 1시간 반 가깝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교회는 정말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믿는 믿음으로의 변화된 실제적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마귀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은 다 거룩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선택과 행동의 모든 것들은 앞에서는 양의 모습을 보이지만 속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탐욕스럽고 마귀의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잔재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이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마귀의 앞잡이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버린 승리의 전리품으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를 쫓아내고 서로 장로와 장로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도 서로 맞지 않아서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현상들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습니다. 왜 가라지를 뽑아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그대로 두라고 하셨을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가라지의 뿌리는 알곡의 뿌리와 엉켜가지고 그 알곡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라지의 그 뿌리의 생명,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알곡을 방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라지의 견제 속에 알곡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라지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의 생명이 성장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과 보람과 기대감과 주인의 얼마나의 결실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되는 관심과 소망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곡의 생명이 자라면 그 결실로 오는 그 생명력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알곡을 뿌린 주인 되신 예수님의 어떤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더욱더 빛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우리 그 내용을 다 아는 상식의 그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먼 바다에서 많이 잡았는데 항구에 가지고 오는 그 과정에서 많은 물고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조에 작은 상어 한 마리를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이 많은 물고기들이 상어에 물리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기간 동안 오히려 상어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어항의 항구에 도착해서 살아있는 채로 그 물고기를 넘겨서 수익을 더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라지로 인해 알곡의 생명과 결실이 더욱 가치 있고 빛이 나는 것처럼 비록 거듭나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 있어 거듭난 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거듭난 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설령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그 모습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넘쳐났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그 내용 속에서도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형성해서 많은 믿음 안에 예수 구원에 대한 그 모습을 사람의 자기의에 대한 노력과 수단으로 살을 붙이고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 사설들의 근본적인 출발이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도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톨릭과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서 1500년대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202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암울한 교회 역사 가운데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올무와 덫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율법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키라고 지켜내야 된다고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있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내라고 강조하며 그 안에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술수와 수단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율법 안에 머물게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성전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함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법을 새 언약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력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알곡인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정말 그 생명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생명이 시대를 덮고 세상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작은 불씨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아멘. 썩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 거룩한 소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가라집을 뽑기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려내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추수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선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가라지가 알곡의 뿌리를 감싸고 엉켜 사는 것처럼 분리시키고 떼어내기가 너무 어렵고 아프고 상처가 난다고. 결국 그들은 그들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견지하고 지켜가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왕성하게 그 생명력이 자라고 성장하면 오히려 우리의 거룩한 생명력으로 가라지의 기운이 꺾이고 가라지에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서 저들이 부끄러워하고 멀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버려져서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거룩한 생명, 알곡의 생명을 무너뜨릴 수 없고 꺾을 수 없고 밟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가 거룩한 생명으로 왕성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그 열매와 결실이 풍성히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의 생명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알게 된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변화도 수준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단죄하고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그런 일로 나아가지 말고, 물론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히 멀리하고 피하거나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저들을 대하는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거듭난 생명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에 거듭난 구원받은, 오히려 거기에서 사도로 쓰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율법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갔던 그 출발 이후에 불려지는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불렸다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은, 전에는 철저한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을 배우고 익혔던 철저한 바리새인,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성장했던 인생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었는데, 그가 사울의 삶 속에 경험하고 알았던 것은 그의 모든 것이 다 율법 안에 율법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속에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권의 성경을 썼고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의 남은 인생의 삶처럼 거룩한 생명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알곡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무엇 하나 부끄럽지 않는 그의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의 그 스펙을 한순간에 다 지워버리고 이단자라고 단정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거하며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 성령으로 사라지는 알곡의 인생으로 거듭난 자의 그 전과 후가 너무나도 극과 극의 모습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는 굉장히 열정에 사로잡힌 청년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죽하면 이단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자들 아닙니까? 했던 자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자리에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에 목격을 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율법을 선명하게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변화되기 전에 그 율법 안에서 살았던 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만큼 거부하고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후를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 안에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는 그 표현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대. 이러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알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 안에서 외식과 불법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이 천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를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는 참 빌리그레엄 전도협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을 만나 봤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불법 가라지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라지에 대표되는 양의 탈을 쓴 일이가 누구였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입에서는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며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는 자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떠올랐어요. 목사가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비춰진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영향력, 그 힘이 어떻게 저 사람을 바꾸고 세워가고 있는지를, 그 생명력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라지의 생명은 가라지의 생명으로 자라서 가라지의 결실을 거두고, 알곡의 생명은 알곡으로 자라서 알곡의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가라지의 생명력은 율법의 끝인 죄와 사망의 결과를 열매로 맺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곡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생명의 결과를 결실로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막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고 같이 믿음으로 행해서 알곡의 생명의 결실을 많이 맺어내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과 그 사역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꾼으로 일을 부여받은 새 언약 안에서 사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비밀, 그 언약을 믿고 언약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믿음 안에 절대적인 일인 것인지를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오늘
거듭난 생명으로 알곡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에 약속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 언약이 실현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수많은 일상의 생각과 마음과 행해지는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오늘의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율법을 멀리하고 이제는 성령의 법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내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8장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점점 나의 모습에서 율법에 매이고 묶여있는 흔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변화된 생명력이 어느덧 성령에 반응하다 보니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사라지는 변화의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몸부림쳐 애쓰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힘들어했던 그 시절들이 있었을 때에는 오히려 내 마음의 의지에는 더욱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던 그 의지는 더욱더 강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처절하게 나는 실패와 좌절과 반복되는 그 죄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율법의 모습에 내가 갇혀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성령으로 살게 되면 율법적인 나의 삶이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사라져서 결국에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변화의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알곡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듭난 자의 모습 속에 성령으로 사는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마무리 시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알곡은 알곡의 생명에 반응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려 하고 가라지는 가라지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고 그 가라지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 생명의 차이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알곡의 생명이 되기 전까지는 알곡의 생명의 그 가치를 의미를 몰라요. 스스로 알곡의 생명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알곡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사랑에 반응하는 그 생명력의 성장과 수준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나 그 생명의 그 존귀함이 열매와 결실로 풍성히 되게 되는.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긴장감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실제적 삶이 그동안 살아왔던 율법 안에 매이고 묶였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찬란한 보장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 가치를 누리면서 변화의 시작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환경을 누구 탓을 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분리하지 말라. 그냥 은혜 가운데 참고 견디면서 그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 안에서 가라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 자의 행동 패턴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따르는 그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우리 힘있게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알곡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조금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알곡의 생명으로 사는 변화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오늘의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삶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과 향기와 예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실제적 그 열매와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자신을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